네,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이제 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1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들고 계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 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세상의 운명이 다 기록이 된 책을,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오른손에 그 책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1절을 보게 되니까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한쪽만 쓰여 있으면 그 다음 쪽에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뭐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앞뒤로 빡빡히 그것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기록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하셨는데 그 기록하신 것들이 이미 다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질 것도 없고요. 추가로 들어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정하셨고 그것이 이제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인으로 봉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책을 봉했으니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수정할 것도 없고, 에디트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파이널라이즈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들, 앞으로 올 일들을 이미 다 정하셨고, 이제는 바꾸시지 않으신다라고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천사가 2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이 세상에 가져고 올 수가 있겠는가라고서 한 천사가 크게 소리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다 결정하고 정하셨고 파이널라이즈 시키셨고 그것을 다 책에다 기록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직접 세상에 가지고 오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세상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필요한데,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디에이터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중간에서 그 일을 세상에 일어나게끔 그것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서 천사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세상에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룰 수가 있을까? 그 천사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강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쳐요.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외치는데 아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두루마기를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인봉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이것을 펴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그 책에다 기록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세상 말세, 세상이 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앞으로 일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망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고 다 계획을 하셨고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으니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울었던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다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운 사람 딱 한 명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더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요. 장로들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열 것이라고요? 그렇죠. 벌써 해석을 다 하셔가지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을 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참 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사자를 찾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사자가 열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자를 찾고 있는데 누구의 사자였습니까? 유다의 사자, The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를 찾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은 사자가 아니라 6절에 나오죠. 어린 양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사자를 찾고 있었는데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근데 어린 양도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도 이상해 보여요. 이 어린 양이 왜 이상해 보이냐면은 6절에 보니까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를 의미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태어나서 있으면은 다윗 이전에 있던 사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이전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뿌리가 될 수가 없는데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이미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미 죽임을 당했으면 이 어린 양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임을 당했으니까 죽었어야죠. 죽었어야 되는데 이 양이 살아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살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근데 그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책을 여시고 인봉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룰 수가 있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받을 때
성경을 보니까요, 8절을 보니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향이 담긴 금대접을 들고서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향이 담긴 금대접이라고 그랬는데 이 향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8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 위에 성도님들의 기도의 향이 그대로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대접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이것이 바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컨트리 무슨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데 그 상황을 말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가 그 금대접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성부 하나님에게 바쳐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뭐 아이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 말을 꼭 하느냐 하면서 그거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로에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9절에 나오죠.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오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가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기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가 4장에서도 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예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미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